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는 채널입니다. 혹시 과거의 깊은 상처나 아픈 기억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에 늪에 빠져 단 두 걸음의 긍정적인 발걸음조차 떼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어떻게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위대한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간증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녀는 한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두 개를 연달아 하는 것조차 뇌에 쥐가 날 만큼 힘겨웠다고 말이죠.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옳은 생각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오해했고 그녀의 삶 깊숙한 곳에는 거절감이라는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 거절감은 마치 색안경처럼 그녀가 겪는 모든 일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왜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될까? 그러면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은 그저 당신 혼자 말하고 나는 듣기만 원하잖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문제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녀 안에 깊이 뿌리내린 거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의견에 단지 동의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녀는 그것을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녀라는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인데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의견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감정처럼 때로는 내 생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여 작은 의견 충돌에도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관계에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절감, 배신감,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느낌.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는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내 아빠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둬서 미안하다. 나는 그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두려웠단다. 어머니는 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은 없지만 그 약함을 몹시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약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어떤 사람이 되든 약해지지만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결심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을 법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녔지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가장 힘든 진실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내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엉망진창인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문제 행동을 어린 시절의 학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과거의 상처가 지금 너의 모습의 이유가 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머물러야 할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일이 당신의 잘못된 행동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것을 더 이상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쁨과 평안에 대한 책임도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976년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 뜨거운 불길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흥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기쁨을 감추기란 어려운 법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삶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제발 무언가 좀 해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교파나 교리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절박해지면 자신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한 뜻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를 정리하며 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단 서너 개의 성경 구절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담긴 기름 부으심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바로 저런 것이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젠가 너는 온 세상을 다니며 나의 말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사역을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사역을 찾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그저 자신의 침대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말입니다. 그 후 그녀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일하던 여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톰슨 성경을 들고 요한복음 1장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그 작은 모임이 5년 동안 그녀의 집에서 계속되었습니다. 5년 후 그녀는 한 신생교회의 스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맡은 첫 직책은 담임 목사의 비서였고 단 하루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삶에는 포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저앉아 더 이상 못 가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반드시 결승선을 통과할 거야 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5년간 일하는 것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36살이었고 담임 목사는 26살이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학대받은 경험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끔찍하게 어려웠습니다. 마음속 깊이 반항심이 자리 잡고 있어 누구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 그녀는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역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가라. 정말 멋지게 들리는 말이지만 동서남북 어디에도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살던 세인트루이스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갔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저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찌그러진 책상과 계산기 하나를 들고 직장을 나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고 돈을 모아 녹슨밴을 사서 직접 운전하며 집회를 다녔습니다. 밤늦게 집회가 끝나면 호텔에 머물 돈이 없어 차에서 쪽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더 높은 자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인 성숙함과 인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더 싫어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어느 날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마주보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을게.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자유롭게 살아. 그 약속이 없었다면 그들은 오늘날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녀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42살이었고 TV에 출연하기 시작했을 때는 52살이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는 10대 자녀 셋과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라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주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시간들을 지나 TV 방송을 시작하자 사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3배씩 성장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그녀는 말합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면서 말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첫 기억이었던 작은 소녀. 온갖 학대를 겪었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부모였는지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당신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신실하셨고 선하셨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10배 이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명예를 주셨고 보상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때 자신의 최악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제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선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더 위대하신 분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의 빚은 모두 갚아졌습니다. 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 회개합니다. 제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당신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용서받았음을,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즐길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